오늘은 숨어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한국 권투 선수가 세계 챔피언 결정하는 경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 규칙을 보니까 1라운드에 3분씩 총 15라운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KO 승이나 KO 패가 없는 한 15라운드까지 다 하게 되면 싸우는 시간만 45분 동안 싸우는 겁니다.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겠죠. 욥기가 꼭 그런 식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3명의 친구가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보자 벌컥 화를 내며 그때부터 3명의 친구가 돌아가며 욥을 비난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모두 한 번씩 자기 주장을 펼치고 또 거기에 대해 욥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총 3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게 3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죠. 이제 두 번째 바퀴 4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15장을 펴서 읽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대화를 시작했던 엘리바스의 충고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본래 엘리바스가 했던 주장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15장에서 다시 이제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전에 했던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주장을 동일하게 펼칩니다. 그래서 15장 27절, 29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연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간단히 요약하면 악한 자는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악한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악한 자가 지금은 얼굴에 살이 찌고 또 허리에 기름기가 잔뜩 붙어 있고 또 집도 크고 재산이 많을지라도 심은 것을, 악한 것을 심었다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엘리바스라는 이 욥의 친구는 참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이 쉽게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오히려 악한 자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보다 훨씬 잘 삽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탐욕을 부리고 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하냐? 악한 자, 악을 심은 자는 반드시 그 악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어찌 보면 좀 바보 같은 믿음, 또 바보 같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에게 남겨준 신앙이고 지혜라고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바스는 상당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게다가 엘리바스는 다른 친구들보다 욥에 대해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지는 않습니다. 욥을 직접 죄인이라고 욕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자신이 직접,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직접 욥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욥, 네가 자꾸 입을 놀리다 보니까 그 말이 너를 죄인으로 정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연륜도 있고 지혜도 있는 엘리바스가 15장에서 두 번째로 욥에게 책망하는 내용의 이 핵심은 뭡니까? 그건 뭐냐면 너만 지혜롭냐, 이거예요. 욥에게 너만 지혜가 있고 너에게만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보여주셨냐, 이런 주장입니다. 이 8절과 9절, 15장 8절 9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왜 너 혼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왜 너에게만 지혜가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엘리바스의 이런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엘리바스가 무심코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에게만 지혜가 있냐? 고난을 당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슬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만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고 무슨 특별한 깨달음이 있느냐?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고통을 겪거나 슬픔의 자리에 있게 되면 이전과 다른 특별한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뭔가 커다란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겪게 되고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 거기에서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색다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특별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전도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물론 웃는 곳에도 배울 것이 있지만, 울고 있는 곳, 상실감으로 울고 있고 아파하는 곳, 거기에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인생의 지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성도분들의 스케줄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장례식과 결혼식이 겹친다면 장례식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슬픔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이재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슬픔에게 무릎을 꿇다,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어항 속 물을 물로 씻어내듯이 슬픔을 슬픔으로 문질러 닦는다. 슬픔은 생활의 아버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고개 조아려 지혜를 경청한다. 이 시를 읽는데 제가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정말 맞다, 확실히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떠냐면, 우리는 기쁨은 좋은 것이고 그리고 슬픔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어떤 대학의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쁨에게 무릎을 꿇기는 쉽지만 슬픔을 경배하기는 어렵다. 기쁨에게 무릎을 꿇고 기쁨이여 어서 오십시오 말하기는 쉽지만 슬픔을 환영하거나 슬픔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기쁨은 환영하지만 슬픔은 자꾸 외면을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은 자랑하고 싶고 숭배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지만 슬픔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피하려고 그러고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싶을 때가 많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슬픔을 대하는 것, 고난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슬픔을 이렇게 대하는 게 옳을까, 이런 말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는데 제 아내의 오빠, 그러니까 저에게는 손위 처남이 갑작스레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아내와 또 처남 가족들, 그리고 장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그 장례를 주관하게 되고 또 치르게 되었습니다. 경황 없이 이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이 딸과 아들, 이 둘의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외삼촌의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겠다, 또 뭐 심하게 말하면 어린이 아이들이 장례식에 가는 건 나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친척 집과 또 엄마의 친구 집을 전전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외삼촌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과자를 먹은 다음에 그 과자 봉투 쓰레기, 또 손톱을 자른 다음에 남은 그 손톱 찌꺼기들, 또 머리를 감고 나온 다음에 남는 머리카락, 이런 것들을 버리지를 않고 자꾸 모으는 거예요. 그것도 몰래 방 구석에다가 모아놓고 엄마 아빠가 뒤에 발견하고 버리려고 그러면 엉엉 우는 겁니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죠.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에게 분리 증세, 분리 불안 증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아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좋아했던 그 엄마와 아빠와 누나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그 캐나다 토론토 생활을 너무 좋아했는데 한국으로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서 큰 슬픔을 경험하고, 또 자신이 좋아했던 외삼촌의 장례식장에 참여를 못하면서 왜 삼촌이 나를 떠났지, 그 슬픔을 말하자면은 극복할 수 있는 연습을 하지 못한 것이죠.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이런 슬픔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다루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나에게 슬픔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내 모든 소유, 내가 먹고 남은 과자 쓰레기, 그리고 내 손톱,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모아놓고 있는 것이죠. 나로부터 분리되는 것, 나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일을 경험을 하면서 저는 아이들을 장례식에 못 오도록 한 결정을 크게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아마 저의 가정에만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쁜 일은 늘상 환영하고 또 경배하고 무릎을 꿇지만 슬픈 일, 고난의 자리에는 외면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눈 감아버리고 피하려고만 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슬픔을 건강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상실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슬픔을 내면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지 않고 없는 척 해버리게 되면 그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울고 있는 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울고 있는 나를 돌아봐 주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거나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슬픔을 억지로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할 일이 아닙니다. 슬픔에게 무릎을 꿇고 지혜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슬픔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기쁨에게만 귀를 기울일 때 얻지 못했던 특별한 지혜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슬픔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7장 2절은 슬픔에서 배우는 지혜, 혼인식이 아니라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서 배우게 되는 지혜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인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 속에서 과연 내가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고 아픔의 자리에 있고 슬픔의 자리에 있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있게 될 때 내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과 숨어 계신 하나님, 이것은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는 이런 신앙의 원리로 잘 설명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로 잘 설명되는 알려진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숨어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픔을 만나고 슬픔을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죽을 것만큼 힘들고 너무 힘겨워서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외면하고 계시는 냉정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서운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 데우스 앱스 콘디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욥과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모두가 다 잘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욥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이 고난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도무지 찾아와 주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그 은혜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친구들과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욥 사이에 대화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를 모른다, 실망하고 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숨어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욥은 너무 무심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17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불러도 대답이 안 하시니,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시니,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시니 그저 나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 아니하시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깊은 슬픔을 경험하고 뭐 특별히 큰 죄를 짓지도 않았고 잘못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눈물이 생기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고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는, 그저 상당히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배를 마친 후에 이분들이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과연 옛날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보니까 세월호 유족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고 이후에 교회를 떠났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의 경우처럼 도무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거기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그 무서운 하나님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서늘한 그런 신앙이 찾아온 겁니다. 불러도 대답 없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뭐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꼭 욥의 친구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실망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이들 참 많이 있죠. 너무 커다란 고통을 만나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다가 그 슬픔 가운데 있다가 좌절하고 넘어져서 결국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욥과 우리가 만나는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냉정하게 침묵하고만 계시는 것인가?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건가? 내가 아무리 외치고 또 소리 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차가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별 생각 없이 욥 너에게만 특별한 지혜가 있느냐, 이 말 속에서 깊은 지혜를 우리가 반대로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욥의 답변 가운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장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렇게 외치면서 욥은 땅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친구들에게 말해도 친구들은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하니까, 하늘을 향하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도 없으니까 땅이 들어주기를 구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우리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욥이 땅을 향하여 호소하듯이 외치는 기도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욥이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욥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표현들이 너무 신약 성경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은 지금 욥이 알지 못한 채 땅을 향해 호소하며 찾고 있는 바로 그 증인, 바로 그 친구, 바로 그 변호사, 바로 그 중재자, 그리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할 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욥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냐, 이런 말이죠. 게다가 17장 3절에 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 주님께 나의 보증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누구를 가리킬 때 사용하냐면 성령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구원의 보증은 누구냐? 성령께서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종합을 해볼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찾는 증인이요, 중보자요, 친구요, 중재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땅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구하는 그 보증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모른 채 땅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심결에 땅을 향하여
하늘에 나의 중재자가 있고 나의 친구가 있고 나의 증인이 있고 나의 변호인이 있고 나를 향하여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또한 나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외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욥이 만났던 숨어 계신 하나님, 모른 척했던 그 하나님이 끝까지 숨어 계시느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맨 마지막에 가보면 욥이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했던 숨어 계셨던 하나님, 욥이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싶었고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을 위로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욥은 자신도 모르게 땅을 향하여 호소했는데 그 땅을 향하여 호소할 때 예수님을 불렀고 성령님을 불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욥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께서 욥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욥은 결국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간구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나의 변호인이고 나의 중재자이시고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또한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어둡고 컴컴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보이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 그때에도 우리가 마땅히 구하지 못하는 그때에, 내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고 통곡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의 증인이시오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보증자가 되시고 나를 대신하여 통곡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의 탄식함으로 인하여,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결국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슬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은혜, 이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혜와 무슨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공감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가족을 잃고 나라를 떠나 국제 미아로 떠돌아다니는 그 시리아 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전세로 살다가 2년이 되어서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다시 새로 들어갈 집을 구하지 못한 채 짐은 창고에 막혀놓고 여관방을 전전하며 며칠 밤 고생을 해보면 그 시리아 난민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겪어보고 내가 아픔의 자리에 있어보고 눈물을 흘려보게 되면 그때 뭐가 느껴지는 겁니까? 공감의 능력이 생기면서 고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 성숙해지는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몸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저 영광의 하나님만, 은혜의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내게 복을 부어 주십시오, 내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는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해서 도무지 숨어 계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침묵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을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로소 그때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이해가 되는 거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그저 나를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구원자이신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으로 절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아픔으로 아픔을 이기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절망하시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서 드러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행여 지금 아파하고 계십니까?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울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무지 돌아봐 주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타나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인생 가만히 돌아놓고 보면 참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지만, 내가 슬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때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병 들어갈 때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아파하심으로 아픔을 이기신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주여, 내가 그 주님을 이 슬픔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의 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침묵 때로 알 수 없는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 주여,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때로 가슴이 아프고 주여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기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 계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저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대신 아파하심으로 아픔을 이겨내시고 내게 진정한 살아있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때로 우리 삶에 숨어 계신 하나님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겨워하고 눈물 내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고, 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타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